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까지 말씀,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자기 짐승 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 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이런저런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유언적 성격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다른 하나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유언적 성격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잘 나옵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지상 대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유언의 성격으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말씀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상 대명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거 시간 관계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의 내용 중 두 가지 모두를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당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유언적 성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당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새겨 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게감 있게 이걸 비중 높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일평생 성실하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생각할 수 있고 영생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믿는 성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줄줄 외우고 있고 수시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말의 개념조차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하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는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 그런 사랑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전반적인 사랑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를 보내는 마지막 이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유언적으로 당부하신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는 구약 모세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바리새인들 중에 이런 자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 계급이었어.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자들이며 백성들의 사사로운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해 주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권위가 있는 자들이 존경받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심히 찔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뒤틀리는 심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그 말씀에 감동을 하고 그 말씀에 깊이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는 또 다른 측면의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심사가 뒤틀린 데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이나 율법사, 랍비들과 비교했을 때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감동을 하고 그것을 절교해서 그분 앞에 몰려들고 예수님 말씀에 깊이 창념하는 그리고 변화되는 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것이 율법사에게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자신들, 즉 율법사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신들만이 최종적으로 그 해석에 관한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이 이상한 청년이야.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나타나서서 율법사들의 이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율법을 해석을 하고 율법을 일부러 그가 그들이 봤을 때는 임의적으로 임의로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고 율법사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그 내용하고는 다른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 무너뜨려버려 짓밟아 뭉개버려 이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권세로 율법에 관한 새로운 해석과 더불어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사들의 허락도 없이 검증감도 없이 군중들에게 마구마구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심히 반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우리의 권위에 정반대되는 일들 뒤에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야? 우리 권위를 지금 짓밟고 있는 거 아니야?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가 앉아있는 이 가운데서도 내가 마치 없는 것처럼 뭉개고 있는 것 아니야? 우리 어쩌라고? 우리의 그동안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그가 심히 마음 불편했고 심히 모욕감을 느꼈고 기분이 상당히 나쁜 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이 가르치던 율법의 내용과는 한이하게 다르게 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 또한 율법사들로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며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한 율법사가 나타나 예수님에게 아주 마음먹고 시비를 걸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사의 뒤틀린 심사, 이거는 제가 임의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러한 상황들이 율법사의 뒤틀린 심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말씀 그 앞절에 나오는 것이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분위기와 질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것을 이 말씀을 읽어갔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그때 당시의 배경과 그 분위기와 율법사의 뒤틀린 심령을 우리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 율법사가 진정성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망신을 주어서 예수님을 더 이상 군중들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자기 권위를 예수님 위에 높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나이까? 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게 아는데 너는 영생 어떻게 해야 얻는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너 조금이라도 이 율법에 어긋나는 소리를 하기만 하면 넌 죽는 줄 알아. 바로 너는 죽는 골로 가는 줄 알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여러분 못된 심령으로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이러한 아주 불손한 의도 몰랐을까요? 완전히 다 꿰뚫어 보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구원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대하실 때 늘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불순한 율법사의 그 의도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친히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공은 다시 그 율법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율법사가 이제 큰일 나게 됐죠. 그가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사이고 모든 군중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인데 율법에 관해서는 내놓으라 하면서 이때까지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며 살았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 대답했다가는 율법에 없는 소리를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네. 완전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겨. 오히려 율법사로서 군중들에게 크게 망신을 당하고 다시는 쓸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절대 절명의 상황에 오히려 코너에 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사는 깜짝 놀라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간신히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율법사는 상당히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아주 똑똑한 율법사 맞습니다. 그저 어정쩡하고 얼떨떨한 이런 율법사 아니었다는, 감히 예수님께 덤벼들었다는 자체가 보통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이러한 율법사의 대답에 대해 아주 담백하게 평가해 주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틀린 말씀이 아니라,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옳다. 바르게 네가 알고 있네. 율법에 대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가 율법의 말씀, 율법의 내용을 제대로 잘 알고 있네. 네가 한 말이 맞다, 옳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말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하시면 아주 담백하게 말씀하시고 끝내버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율법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다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그 당시에 그 율법사가 너는 죽었어. 너는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자,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 큰 문제가 율법사에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십계명, 즉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구세주의 선언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인해 그 율법사는 이제 큰일 나게 됐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문제인지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말씀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율법사는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행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근데 만약 행하지 못한다면 죽는다는 이야기, 영생이 없다는 이야기, 끝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그 말씀을 자기가 지금 지키고 있는가? 자기는 지킨다고 하겠지. 큰 소리 치겠지. 제사도 드리고 11제도 드리고 뭐 하고 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 율법사는 지금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자신 앞에 서 계시는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감히 시험하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에게 영생은 벌써 물 건너간 거예요. 벌써 물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그분에게 지금 감히 시험하려고 덤벼들었는데 무슨 사랑? 그분을 경외, 이때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지금 그냥 뭐 이래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섬긴다는 이야기야. 이걸 지켰느냐? 지금 당장 못 지키잖아. 당장 그 앞에서 크게 지금 참도 크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앞에 섰을 때 그가 지금 크게 폐역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무례하고 무도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끝난 거야. 벌써 끝난 거야. 그에게는 영생은 물 건너간 거야.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죽은 거야. 자기 입으로 시인한 거야. 자기 입으로. 이어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이 계명, 과연 그가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아니 그 율법사는 물론이고 모든 인류가 영생에 이를 정도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실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적이야 없다. 아무도 없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것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율법을 언제 지키자? 없다고. 그런 인간은 없다고.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율법을 못 지켰다는 것이죠. 누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율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다 라고 거듭거듭 선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께 시비 아닌 시비를 겁니다. 이것으로 물러나면은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참 자기가 완전 코너에 몰려서 그냥 무슨 구정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주변에 군중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율법사 너 이때까지 잘난 거 아는데 자 예수님하고 한판 붙었어? 그래 붙어서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싸움 구경 재밌잖아.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바가지 얻어맞고는 그냥 깨갱하고 그런 꼬랑지 많은 거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전부 다 쳐다보고 있을 것이잖아요. 그냥 율법사 그냥 물러설 수가 없지. 창피스럽게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비 아닌 시비를 또 거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이번엔 하는 예수님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이웃은 누구를 일컫는 말입니까? 라고 또 질문 또 하는 또 대들어. 자 이거는 대답하기가 좀 힘들겠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보자. 조금만 여기 흠집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물고 완전히 사냥개처럼 물고 흔들을 거예요. 흔들어대서 예수님은 위신을 딱 완전 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떨어뜨릴 거야. 완전히 예수님 완전히 미신을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처럼 짓밟아버릴 것이야.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보자. 이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또 대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그 질문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진정 영생과 관련한 진정한 문제인 사랑은 어떤 것이며 영생에 이르는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그 사례 안에, 그 예화 가운데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예화는 이러한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유대인이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거룩하기로 소문난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평소에 천대박대하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여행 중입니다. 매우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돌봐주고, 그것도 자신의 사비까지 들여서 가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행은 그냥 지나가는 자가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채기는 좀 힘듭니다. 예,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일이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별 볼 일이 거다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에 관해서만 여기서는 여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것과 여행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여행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이 사마리아인은 사업자 출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다니는 것하고는 지나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업차 갔을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여행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간을 전부 다 할애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강도 맞는 자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대답은 당연합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그 잘난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들이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다시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그 강도 맞는 자가 아닌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사랑해야 될 그 당시 이웃은 누구였는가? 다시 말해서 그 잘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 당연히 율법을 잘 실천해야만 하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있어서 그 당시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강도 만난 자라야만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그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도와줄,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강도 만난 자였고 절실한 자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였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께서는 이런 불쌍한 자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이런 이웃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가진 것이 없는 자, 억울한 자, 노예나 종 같은 신분에 있는 자, 멸시천대 받는 자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체높은 자들이나 기득권 세력 가진 자들은 우리 이웃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웃 맞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요, 실천해야지.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원을 가지며 나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돌봐줘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돌봐줘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실천해야 되는데, 한정된 자원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웃에게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잘난 자들은, 기득권 세력들은 우리의 자원을 나눠줄 만큼 그런 대단한 자들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나눠줄 만큼 나눠주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강도 만난 자들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강도 만난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이 문제는, 이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대답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면 된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럼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너같이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는다.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는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앞에서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무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내 말이 옳도다. 너와 같이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에 관한 말씀 그가 질문했잖아요. 영생에 관한 질문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가 영생을 얻는다고. 근데 이때도 선한 사마리아인이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는,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영생을 얻을 만한 이 성경적 이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웃 사랑, 영생에 이를 만큼 대단한 이 이웃 사랑은 세 가지 특징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더 많은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영생에 이르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하고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고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행한 모습을 보면은 아무런 대가도 없고 조건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 전에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자입니다. 그냥 막연한 자였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어떤 보답이나 그 어떤 보상 같은 것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거의 숨이 그냥 넘어가는 상태에 있는 그런 끌떡 넘어가고 있는 그 사람인데 거기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이 강도 만난 자는 완전한 손해와 완전한 희생만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것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의 조건이라는 것이라. 두 번째 이웃사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 사람도 마찬가지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사실상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내려온 유대인이라고 할 경우 도와줄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의 멸시천대받는 자들이고 거의 원수의 수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접촉 자체를 기피하는, 접촉 자체를 안 한다니, 부정탄답, 소위 말하는 재수 없다고 부정탄답, 아예 만나는 조차도 안 해. 접촉조차는 안 해.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마리아 너희들 평소에 나를 접촉하는 것조차 이제 피하고 기피하고 이게 문둥이 보듯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가까이 안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이유가 없다는, 도저히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그는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자를 어루만지며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응급조치 후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까지 태워서 주막에까지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고, 주막에서도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다가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자 오히려 2데나리온을 하는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강도 만난 자를 나 대신 잘 돌봐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이런 거 할 수 없죠. 내 돈이 들어가는데, 내 포도주가 사용되는데, 내 기름이 소진되는데, 내 나귀를 태워야 되는데 이런 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잘 돌봐주라고 당부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내가 모두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이 뭐가 잘났다고, 뭐가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이런 모습은 양악한 현대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게 완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신 나간 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다면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당신 미쳤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그 계약 청사돼서?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은 당신 지금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뭐 잘났다고 그러는데? 그 재산도 있잖아, 레기도 있잖아. 잘난 사람들 하면 되지. 당신 미쳤어? 아마 머리카락 다 쉽게 뜯어나고 아마 대머리가 됐을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랬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웃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 이웃사랑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이웃이 기준이 되고,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감히 이건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인에게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한 가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사업차 길을 가는 아주 바쁜 사람의 모습이었다. 나귀를 타고 가는 자예요. 나귀를 타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런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가면 이게 돈이 되는데, 이 시간 맞춰서 가지 않으면 이 계획이 성사가 깨어지는데, 약속이 문제가 되는데, 나 이거 손해가 나타났는데, 이런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동받는 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플까? 이대로 조금만 더 방치하면 죽을 것인데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이 사람도 가장인데 이 가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면 가족 전체가 슬픔에 잠길 것 아닌가? 그 가족 전체가 삶의 큰 고통 속에 빠질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한 내가 사업상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판단한 결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의 당면 문제인 사업은 연기가 불가피한 것이었을 것이고, 이로 있는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당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한 교만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저런 불손한 질문한 덕분에 비교적 소상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이며 우리는 그런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성경적 이웃사랑이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억울한 자,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첫째,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나의 입장을 먼저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이웃 사랑은 온전하게 실천하였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규정을 온전하게 지킨 자가 없었다는 것, 이 규정을 지킨 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율법을 이걸 지킴으로 말하는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은 이 교만한 율법사처럼 그런 생각, 그런 사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랑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이별한 날까지 열심을 다해 실천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언을 우리가 유언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으로 쌓이신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올해를 마지막 다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는 자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